에스더에서는 10개의 중요한 잔치가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은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과 위엄 그리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180일 동안 이어진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180일의 잔치를 위로하는 잔치가 또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유능한 왕이고 전 세계를 다스릴 만한 능력 있는 왕이었음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허영심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존심에도 굉장히 금이 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베푼 잔치에 자신의 왕비였던 와스디를 초대했는데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의 자존심과 위엄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잔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반과 미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우리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는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나왔고 오늘 세 번째 잔치가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의 개최자가 누군지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개최를 했고 이 세 번째 잔치는 와스디 왕비가 개최를 한 겁니다. 이 잔치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권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잔치였는데 잔치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10절 보니까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7일째 되는 마지막 때 주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술 주사가 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 괜히 이쁜 여자들 보면 내 여자다 하면서 이렇게 뻐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 왕비 와스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비인 와스디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왕비의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큰 왕국 아닙니까?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대한 왕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골라서 그렇게 자기의 아내로 삼았으니까 보통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은 무엇이었냐면은 왕이 왜 이때 왕비를 불렀는가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잔치를 시작할 때 왕비를 불렀으면 뭐 별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의 잔치의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남자가 잔치를 베푸면 여자도 같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일주일간의 잔치가 연달아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잔치의 맨 마지막 날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될 즈음에 와스디도 같이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180일 동안의 잔치를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잔치였다고 한다면 이 와스디가 베푼 잔치는 그 고관들, 귀족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아내들을 위한 잔치였겠죠. 그래서 이 와스디도 그런 귀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와스디도 얼마나 자신의 위엄과 위세를 자랑했겠습니까? 신랑이 그 거대한 왕국의 왕인데, 그렇죠?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모든 잔치의 주인공은 그 잔치를 베푼 왕과 와스디에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최고조가 이르렀을 때, 완전히 주웅이 일어나서 거의 잔치의 절정이 일어났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내시 7명에게 명령을 내려서
와스디가 왕비의 정복을 입고 잔치의 자리에 내려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비가 그 자리에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남편이 아내한테 이리 와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허락을 잘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함부로 그러면 쫓겨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 부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부지간에도 왕과 신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도 부부라고 하는 그런 직함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내도 자신의 신하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권을 거부한다는 뜻이고, 그 당시의 사회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하극상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는데 어디 왕비가 안 옵니까? 그렇죠? 또 좀 잘 차려입고 오라고 그랬는데 왕비가 됐다고만 나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굉장히 왕이 이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왕비 와스디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왕이 큰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누구도 같이 올라갑니까? 아내도 같이 권력을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보기 싫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 잘 만나서 이런 말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남편이 어떻게 능력이 많아서 높은 직위에 올라갔으면은 그 남편이 높은 직위에 올라간 거지, 부인도 같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함으로 통해서 우리 사회적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군대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령으로 이렇게 있다가 장군 심사가 때가 되면 대령의 와이프는 초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장군 심사하는 그 집에 가서 뭐 김장까지 다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 지난번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사립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진급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감 선생님 와이프 되는 권사님이 그 이사장 집에 가서 하인처럼 일을 했습니다. 진짜 하인처럼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 딱 되는 순간 그 권사님이 목사님도 우리 교육자를 다 불러모셔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사립학교에서도 그러는데 군대라고 하는 그런 계급사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름이 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직위가 아내의 직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퍼스트 레이디 때문에 도움이 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그 목사 아내가 잘하는 데는 좀 잘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나서는 데는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와스디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것 같았는데 성격은 교만했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시 7명을 보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중하게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왕비의 의관을 갖추고 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을 그 자리에서 무시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왕비는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왕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왕이 180일의 잔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잔치여, 그런 위험이 있었던 그런 잔치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왕의 위험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가서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왕비를 찾아 헤맬 때에 철저하게 어떤 여인을 찾아 헤매냐면은 외모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정신적인 공감대가 있는 여인을 찾아서 내 아이야, 내 아가야, 내 아가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찾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가서에 나온 여인은 외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흑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흑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흑인이었고 굉장히 그랬기 때문에 외모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지만은 왕과 정신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맞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으로 하여금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아가서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이 아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와스디는 어땠냐면은 외모는 좋았지만은 왕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생각하는 거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온 세상이 자기의 말을 들을 것 같았는데 자기 부인 한 사람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신하들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 성경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거는 여러분 왕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 앞에서 우스운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풀었던 이 180일간의 잔치, 그리고 그 이후에 7일간의 잔치는 한순간에 이 여인이 거부함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이게 실족하게 된 거죠.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참 잘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자기 아내였던 와스디를 불렀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7일째라 그래요. 그리고 주흥이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술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대로 하면 저 여자의 목을 쳐라라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 어떻게 하냐면 왕이 경험 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부터 보시죠.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디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말합니다. 가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 논문 쓸 때 보면 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명령을 했는데 안 왔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사례를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각주를 다는 겁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 묻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 한 7명 정도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요때가 언제였냐면 왕이 된 지 3년째입니다. 집권 초기죠.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자신의 통치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런 현자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왕의 잔치제도도 사실 왕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계산을 하고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기획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왕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왕명이 우습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과거에도 이런 결례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던 것이죠. 이 회의에서 이 현자들 중신들의 의견은 무엇이냐면은 와스디의 이번 행동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재미가 있죠. 왕비가 왕의 말을 거부한 것이 이 페르시아에 완전히 퍼지게 되면은 모든 집의 부인들이 남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왕비도 왕 말 안 들었는데 뭐 우리가 남편 말 들을 필요가 뭐 있노?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온 나라의 기강이 흔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면은 각 지방에 있는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들을 것으로 사료가 되오니 이것은 강력하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 얘기가 여러분 16절부터 보십시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 그 당시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제도가 무너질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한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라고 하는 민족도 있고 또 이란, 이라크 지방에도 중심을 뒀으니까 그쪽도 바벨론 지방에 그런 민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쪽 이집트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이집트 민족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 민족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다문화권의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페르시아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가부장 제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것,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이 다양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자들은 이 왕후의 말 한마디를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한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두 가지의 조치를 내리게 되죠.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이냐면은 와스디를 폐위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폐위해요. 오늘날 남편이 야 물 갖고 와 그러는데 싫다. 니는 손이 없나 이러. 니 잘라. 이러면 끝장나죠, 그렇죠? 이러면 끝장.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말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다 그러니까 폐위시켰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는 왕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절대 왕 앞에 올 수 없다. 이런 법을 내린 거예요. 만일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왔는데 왕비가 나오는 것을 기뻐해서 무슨 표를 하나 딱 내미는 거죠. 표를 내미는데 이걸 금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를 내미는데 이 금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비가 왕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왕이 부르면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혹시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오면은 금휴를 내밀어 가지고 내가 그걸 허락한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법률을 내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건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말하죠. 왕의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가부장적인 제도의 확립과 또 하나는 법의 통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법률에 기록하되 변개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로서 지정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를 폐한 것과 왕비가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 없게 한 것은 앞으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에스더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보십시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모든 조서를 페르시아 내에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다 아시겠죠?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어서 와스디를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이 와스디가 만약에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다면은 누가 왕비가 못 되는 겁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지만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비를 선출하는 선발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미스 바사진을 뽑는 거죠. 바사진을 뽑게 되는데 궁녀를 선발하는 주관하는 내시의 눈에 에스더가 탁 눈에 띄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 에스더가 아닌 다른 여성이 먼저 눈에 띄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모든 일이 마치 우연처럼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절대 그렇게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책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를 읽다 보면 에스더 6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우연의 일치가 나옵니다. 어떤 일치가 나오냐면은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 못 자면 뭐 읽으면 됩니까? 성경 읽으면 되죠. 성경 중에서 어디 읽으면 됩니까? 레위기나 역대상을 읽으면 됩니다. 족보 나오는데 거기 읽으면 잠이 잘 와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이 왕도 잠이 안 오니까 이 역대기를 읽은 거예요. 페르시아의 역대기죠. 페르시아의 역대기를 읽으려고 그거를 쫙 폈는데 하필이면 그 핀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걸려진 그곳을 딱 피게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곳일까요? 조선 실록도 얼마나 두꺼운데 그 페르시아의 실록을 얼마나 두껍겠어요. 하필이면 pis더니 그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기법을 사용해서 에스더 전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에스더에 나오면 10번의 잔치가 나온다 했죠. 이 10번의 잔치 그리고 에스더에 나오는 수많은 이 우연에 관련된 이야기들 왜 하필이면 꼭 그때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실제로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이끌어지는 하나의 각본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연의 일치들이 이 현장에서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의 의도와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습니까? 와스디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가 안 와요. 반대로 이루어가죠. 그러나 이것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통제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양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하필이면 우리 교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10년 지나고 집사님의 삶과 집사님이 모시고 오신 분들의 그런 삶들을 보시면은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가서 비로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알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왜 하필이면 많은 교회 중에서 이 하원 끄트머리에 있는 미래로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왜 이 교회입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교회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은 10년이 지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셨는지를 반드시 해석할 때가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사건이라는 이야기. 인간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아놓게 되면은 그 모아놓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래서 나를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이런 삶들 속에서 나를 위로하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박수가 딱 쳐지는 거죠. 오늘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를 왕비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가라는 것을 이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 운명에 대한 결정권은 인간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내 삶이 굉장히 피폐하다고 해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왜 나는 저 집처럼 저런 삶을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진 자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나같이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보여도 힘 있는 자가 그런 자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다 보여도 에스더에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는요, 자기 아내도 못 다스리면서 다른 남편에게는 아내를 주관하라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거부한 아내는 그냥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대제국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허풍을 떠는 사람에게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에스더에서의 나타난 삶과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처럼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골짜기에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 속에서 에스더서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길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생각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고, 내 남편은 왜 저런가? 내 아내는 왜 저런가? 이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기력한 분도 아니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아주 작은 사건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작은 사건들을 훌륭하게 조합시키셔서 그 조합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에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사건들이 더 많은 시간을 흘러 뒤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오는 방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버이날 때 우리 식구가 모였어요. 모였더니 또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아유, 이번 주일이 아버지 4주년인데 참 시간 빨리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우리 둘째 처형이 충성교에서 권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거기 갔더니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 10일 전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장모님한테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되게 좋아했을 건데 그치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맞다 그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버이날 때 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집이 쫄딱 망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됐거든요. 쫄딱 망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더라고요. 우리 서울에서 살 때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노?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았노? 그러다가 반지하 들어가가지고 뭐 식구 같이 그냥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너 아버지 신학한다고 그렇게 막 그런 일 벌리고,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벌린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40 넘어갖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기 의성 안개 촌에 가가지고 저도 힘들었고 동생 네 식구들도 힘들었고 저희 어머니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는데 누구 한 사람만 좋았냐면 저희 아버지만 좋았습니다. 아무도 좋다 하는 사람 없었어요. 불만이었죠. 불평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또 안개 의성 분들이 거기 한 107, 8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주일날마다 사태가 와갖고 냉장고 다 뒤져보고 이불 다 뒤져보고, 왜 냉장고에는 이렇게 해놨니 저렇게 해놨니, 왜 이불은 이렇게 개놨니, 왜 청소는 이건 안 해놨니, 이거를 계속 그래 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모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시집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집이 교인들 180명이 다 시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불평 불만이 다 아버지께 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 분이 많이 싸우기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아버지는 저희들 다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상진이 네가 목사가 되고 동생이 이렇게 또 학원 강사가 되고 이것이 참 큰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제서야 어머니도 그거를 이해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현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서울 살 때가 좋았지 그 의성 가서 살 때 뭐가 좋았겠습니까? 불평하고 저 얼굴 때 하얗이 뽀얗이 이뻤거든요. 안개 아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얼마나 괴롭히고 막 왕따시키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그래갖고 저도 막 안개 가기 싫다고 의성 가기 싫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그것도 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했던 것이고 제가 그때 안개에서 그런 시골 생활을 안 해봤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안 해봤다면 저는 이게 미래로 교회에 모아서 못 버텼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섭리해 가시고 오늘을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삶의 여정들, 역경들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신방 가서 이게 들어보면 다 힘든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모든 역경들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석되어져 갈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변함이 없는 약속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연을 통한 필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과 고통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오늘의 괴로움과 고통을 잘 극복하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잘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고 버티시다 보면은 반드시 그것이 해석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